본문 말씀이 5장에서 6장 8절까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내용은 창세기 5장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저희가 가인이 시작한 그런 저주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저주의 가계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뭐 낙오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예술을 꼽히고 문명을 시작하고 뭐 철기 문화를 시작한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죄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성적인 타락 그리고 폭력의 타락 이런 어떤 저주의 흐르는 그런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반대로 축복의 가계에 대해서 셋을 중심으로 시작한 축복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가계에 속해 있죠. 족보에 속해 있죠. 그런데 그 족보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족보는 저주의 족보가 있고 어떤 족보는 축복의 족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디에 속하냐? 저주의 족보에 속합니다. 왜? 다 가인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의 족보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축복의 가계로 옮겨가야죠. 축복의 가계로 옮겨가야죠. 축복의 가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족보를 시작하신 분들, 가게를 시작하신 분들은 뭐 대단한 유명한 그런 분들이죠. 우리는 사실 유명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이 족보,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상 이 가게 뭐 김씨 가게든 아니면 최씨 가게든 어떤 가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한 가게는 그냥 기껏해야 그냥 본 이런 거 바꾸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족보, 새로운 가게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완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뭐 성이나 바꾸고 본이나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죽음의 족보냐 생명의 족보냐 저주의 족보냐 축복의 족보냐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셋을 중심으로 한 축복의 가계가 나옵니다. 이 셋이란 이름의 뜻은 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이 아들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했다. 그래서 셋의 이름을 갖다 제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 보시면
5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를 대체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자리를 셋으로 대체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루어 주셨다. 근데 바로 이 셋이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축복의 가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장 26절 보시면은 4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 때가 언제였어요? 셋이라는 사람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내용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셋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가게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가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축복들을 근원,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가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그러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다 사서 먹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뭐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집에 사서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왜?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간단히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다. 부자는 누구라고요? 네, 돈 네. 부자분만 말씀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그런 것처럼 축복의 가게라는 것은 뭐냐?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간단하죠? 하나님,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축복의 가게는 어떤 것이냐? 축복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모신 것이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의 가게를 시작하는, 축복의 가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족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축복의 가게의 특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축복의 가게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따라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뭐 건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 산다. 이건 확실합니다. 오래 산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장,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이게 셋의 가게입니다. 셋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다 장수한 사람들이에요. 다 900살 넘게 산. 무드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그죠? 무드셀라는 969년 살았고,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렛 사람 18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야렛이 어딨냐, 야렛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대부분 900세 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셋의 가게에서 제일 빨리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마하랄렐입니다. 마하랄렐. 몇 살에 죽었냐면은 17절.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마할렐렐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혀를 차고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막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895세, 895세. 그러니까 이 셋의 이 가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장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가계에 셋의 가계를 보면서 이 축복의 가계에 속한 사람들은 장수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신화가 아니냐? 이게 너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너무 그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공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산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늙음, 그리고 인간의 이 죽음, 이것은 DNA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성경의 셋의 후손들 당시만 해도 아주 DNA가 튼튼하겠죠. 마치 새 차가 아주 기능이 튼튼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DNA가.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당시의 기후 같은 경우에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끝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끝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세포 분열이, 오랫동안 세포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기후, 그리고 튼튼한 DNA,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DNA도 다 오염되어지고,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환경도 너무너무 나쁘고. 그래도 요즘에는 한 100세 살잖아요, 100세거든. 잘 살면은. 이게 얼마나 가능한 얘기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축복의 가게에 속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 오래 산다. 그래서, 데모그래피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데모그래피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서 인간의 수명과 그리고 교회 출석, 이거에 대해서 그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살 살았느냐? 82세. 평균 수명이 82세.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오래전 겁니다. 오래전 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얼마냐? 75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근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딱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이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온 사람의 그 수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도 7년을 더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년이면 그도 적지 않은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2번 나온 사람은 몇 년을 더 평균 수명이 83세.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참 이거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건강히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때렸다 들으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그 예배를 들으시고, 멀리 계셔서 어려우신 분들은 꼭 그 영상이라도 예배를 들으셔서 우리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가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재난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재난에서 보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재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신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도 그런 아마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극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전혀 어떤 외상도 입지 않고 어떤 그런 위기를 벗어난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그 린치버그라는 곳에서 이제 신학 석사 제가 공부할 때 미국의 린치버그라는 버지니아죠 있죠. 거기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그 대학생 언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어디 멀리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다고 수련회를 참석하고 싶다 해가지고 찾는데 마땅히 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데려다 주겠다. 왜냐면 그때 새벽에 가야 되거든. 새벽에 밤늦게까지 가야 돼요. 한 3시간인가 그 정도 운전을 해야 돼서 가는 곳이. 제가 이제 자청해가지고 이제 그 애들을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그냥 거의 이제 새벽 동틀 때 그때쯤이었죠. 저도 그냥 밤을 꼴딱 새고 그냥 운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졸립더라고요. 졸린데 안 갈 수 없고, 왜냐하면 거기가 외진 산골이니까 거기 차를 세워놓기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차도 없고 그냥 달려만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졸음운전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차도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달려는 거하고 졸리고 해가지고 제가 잤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그때 한 60마일이니까 거의 한 100km 가까이 되는 거죠. 100km를 달리면서 자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자다가 딱 깼어. 깬 게 이 곁길인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깼어요, 제가요. 살았어요, 제가. 저 살았어. 아주 제가 죽었어, 진짜. 거기 어떤 나무에 부딪혔든지 아니면 낭떠에 떨어졌든지. 와, 참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어떤 그런 극적인 체험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 있죠? 없어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극적인 어떤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어떤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아니면 다쳐도 정말 조금은 그냥 다치는 그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학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실상 어떤 통계학적으로 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학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물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비가 내린다면 그 얼마나 사실상 좀 우스운 일입니까? 홍수가 막 밀려오는데 믿는 사람이 집은 싹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은 딱 삼켜버리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분들은 그 역경을 당했을 때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할까? 사실 이런 질문은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분명히 알 수 있느냐? 빨리 깨닫는다면 그 사건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은 좀 하나님 앞에 가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 왜 나 이런 역경을 허락했을까? 이런 역경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알 수가 있는. 그거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할까? 이거 가지고 너무 막 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머리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축복의 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느냐.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감당할 힘을 주고 또 정말 너희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피할 주겠다. 이것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겠다.
그것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축복의 가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 역경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내가 피할 길을 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당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원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축복의 가게에 속하지 않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축복의 가게에 속했다면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때로는 재난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사고를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부분 그걸 허용하십니다. 왜? 그리고 그냥 그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든가 아니면 나를 그걸 통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날 쓰시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큰 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운 일 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은 뭐 없으면은 없어서 좋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실까. 그래서 뭐 좋은 것이고 아무튼 축복의 가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가게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 번째로 훌륭한 후손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세의 그 후손들을 쭉 성경에 살펴보시면 세세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노아가 우리 다음 주에 살필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 축복의 가게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축복의 가게에 속한 사람들은 그 후손들도 잘 되는구나. 물론 후손들에게 역경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축복의 가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것이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얘기해야지 진짜 성공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 이 축복의 가게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가게에 속했다는 것,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가게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가게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우리가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로서 누릴 축복을 누린 건 아니에요. 그게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시작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가게에 속해 있는 자로서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이 축복 특징, 세 가지 특징 이외에 여러 가지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로서 축복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의 그 세세 가문의 가게에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특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삶의 특징은 다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동행한.
그래서 자, 21절부터 보세요. 21절. 자, 22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라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가게에 속해 있지만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싹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천국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죠. 사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더 고차원의 세계로 나간 통과해야 될 그런 문이 바로 이 죽음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간 3차원과 시간 1차원, 4차원을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고 천사가 있는 그런 이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는 가리켜 4차원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7차원일 수 있고 9차원일 수 있고 20차원일 수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를 포함해서 더 넓은 그런 세계를 말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그 넓은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차원의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그냥 대문이에요. 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 잘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충분한 관문을 통과해서 이제 고차원의 세계로 갔는데 또 놀라운 세계, 천국에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우리가 그 장지로 가는 예배를 바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바른 예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으로 보내드린 예배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차원, 4차원을 넘어서 고차원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근데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냐? 바로 에녹이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간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떤 여러분의 친한 친구, 아주 중마고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아름다운 들판을 걸으면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쭉 산책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요. 돌아가기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여기 너무 멀리 왔으니까 그냥 내 집에 가자, 내 집에.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에녹이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 집에 가자. 그래서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천국 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가게에 속한 자도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축복된 가게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지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누구의 마음에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고집,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경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딱 맞춰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방향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내가 동쪽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자꾸 저쪽으로 하자고 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거기에 서 계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그냥 쓸데없는 고난만 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이제 동행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방향이 맞아야 된다. 방향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보조가 같아야 된다. 그죠? 앞서거나 뒤처지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 대부분들은 사실 저도 포함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자꾸 앞서가시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또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또 다른 분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서지 않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뒤처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는 어떤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셔서 우리 동행하여 축복의 가게에 속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축복의 가게에 큰 위기가 닥치죠. 어떤 위기냐면은 축복의 가게와 저주의 가게가 혼합하는 그런 위기가 닥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타락하는 그런 위기가 닥칩니다. 자, 6장 1절 2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사람의 딸은 누구를 말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한다. 또는 악령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천사는 악령은 어떤 사람의 비슷한 모양으로 천사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보시면 기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여자를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의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셋의 후예다. 셋의 후예. 축복의 가게다. 축복의 가게.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어때요? 가인의 후예, 저주의 가게죠. 이 둘이 어떻게 해요?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셋의 축복의 가게에 속한 사람들이 여자를 선택하는데 육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죠? 아름다움, 육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축복의 가게와 저주의 가게가 혼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죄악이 막 차고 넘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같이 읽으시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로서 이 축복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의 가게의 순수성을,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죠. 책임이. 아무리 우리가 축복의 가게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주의 가게와 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죠. 우리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대다수 많은 분들은 그것이 자꾸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유혹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왜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순수성을 꼭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제 믿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이 세상에 좀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실 거예요. 네가 너무 영적으로 요즘에 게으른 것 같다. 너무 네가 게으른 것 같다. 좀 게으름을 고쳐야 되겠다. 요즘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내가 고치면 돼요. 그러면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축복의 가게를 시작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축복의 가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절대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다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쭤보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거 고쳐셔서 믿음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순수성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한 우리 아름다운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계승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